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7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밝고 소망적입니다. 이제 오늘 7월 1일 2017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며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또 새벽 기도회에 또 이제 이따 블로그로 동참하시는 여러분, 또 뭐 댁에서 기도하며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 같은 다윗의 고백, 또 다윗의 간증,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엄마랑 함께 온 우리 수인이 축복해요. 수인이 축복해. 어제 밤에도 엄마랑 아빠랑 금요 기도회 왔다가 또 오늘 토요일이어서 학교를 안 가는지 학교에 왔어요. 우리 어릴 때부터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경험이 뭐 지금 사실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20대, 30대 되면은 내가 그때 어느 날 엄마랑 새벽에 갔었지. 막 졸리는데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근데 이 장면은 기억이 나요.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때 이 풍경, 이 장면은 기억이 분명히 날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옛날 시골에서 자랄 때 저도 국민학교 뭐 한 2, 3학년, 3, 4학년 됐을까요? 부활주일로 기억이 되는데 하여튼 아버지 손에 끌려서 하여튼 부활주일 새벽에 교회를 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하여튼 산으로 가셨어요. 부활주일에. 어떤 무덤 쪽에 가셔갖고 부활 설교 예배를 새벽에 그렇게 하신 게 기억이 지금 나거든요. 뭐 설교는 뭐 뭔지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새벽녘에 목사님 또 교인들 한 몇십 명 갔는데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제가 어떤 산에 갔고 무덤가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다. 그건 제가 기억이 나요. 이게 사람이 죽는 게 끝이 아니구나. 이게 부활이 분명히 뭔가 있구나. 이런 메시지는 제가 그때 그 어릴 때 그 장면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 어떤 이런 교회 오고 어떤 또 수련회 가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도 아주 큰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음을 기억을 합니다. 이제 여름철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물가에 가고 수영하게 되는데 이제 물에 빠지면은 익사하기 직전에 건져내면은 사람들이 소위 인공호흡을 해서 사람을 살려냅니다. 우리 사람은 영, 혼, 육 이런 종합적인 존재이어서 우리 몸은 살아있지만 어떤 때는 영혼이 질식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만 살아있다고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결코 성경은 말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몸은 살아있는데 영혼은 죽었다, 영혼은 질식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살면서 속이 뭔가 좀 답답하다, 좀 영혼이 질식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혹 가져보신 적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무더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은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질식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먼저 인공호흡을 해서 숨을 살려 놓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속사람 영혼이 질식을 당하고 있다면
먼저 우리 속사람 영혼이 호흡할 수 있도록 숨을 살려 놓으셔야만 됩니다. 우리 영혼의 호흡을 살려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찬송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1절, 2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 보실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 속사람 영혼이 살아나고 숨 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1차적으로 찬송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시편에서 말씀드렸죠. 찬송에는 세 단계가 있다. 노래, 또 새 노래, 새 찬송 부르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송축하는 것. 이게 찬송도 여러분 단계가 있어요. 그냥 입술로 부르는 것, 머리로 부르는 것, 마음으로 부르는 것. 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 찬송을 부르다 보시면 여러분 영혼이 깊은 곳에서 내 영혼이 찬송할 때가 있어요. 찬송도 그런 거 있죠.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어떤 때는 입술이 대부분 우리 찬송이 뭐 입술에서 되어지죠. 근데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우리가 찬송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 여러분 좀 요 근래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 영혼의 깊은 데서 정말 찬송이 뭐 슬픈 찬송이든 기쁜 찬송이든 회개 찬송이든 어떤 고백의 찬송이든 혹시 여러분 그런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이런저런 찬송 나오는 것 여러분 고백을 해보셨나요? 이것이 되면 여러분 영혼이 속사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작년에 백기현 교수님이라고 곱추등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등이 펴져서 귀하게 찬송하고 간증하는 교수님 저에게 오셔서 간증하신 것 혹 기억하십니까? 그때 심선하 권사님도 오셔서 같이 좀 또 간증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때 백기현 교수님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주 간단한 복음 선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10분, 15분 계속 반복시켰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때 좀 되게 염려했어요. 이게 너무 이 양반 너무 무리한다, 너무 강요한다. 그럼 좀 우리 교인들 마음이 좀 오히려 반발하고 튈 텐데 이제 그런 염려를 목사로서 조금 솔직히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이 계속 한 5분, 10분, 한 거의 10분 이상 계속 반복해서 하고 막 하십시오 막 강요하고 막 누구 지적하고 막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때 그 찬송 부르는 백기현 교수님 제가 한 5분, 10분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찬송을 입술로만 부르나 목소리로만 찬송을 부르나. 적어도 그 순간 그 백기현 교수님 영혼으로 찬송을 하더라고요.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몇 분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단순한 노래 반복이 아니라 정말 똑같은 이게 찬송이라도 영혼에서 이게 노래를 부려야 되는구나. 영혼의 속사람에게서 이게 찬송이 우러나와야 이게 진짜 찬송이구나. 이걸 제가 그때 아주 강력하게 느끼면서 찬송 하나를 5분, 10분, 30분 불러도 이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걸 제가 그때 강력하게 경험을 하고 제 영혼이 짧은 찬송이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으로 찬송을 불렀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요 근래 한 달 혹은 1년여간에 정말 여러분 입술이 아니라 여러분 속사람이 오늘 103편 1절도 말씀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영혼이 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 이름을 찬송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이 살아나시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게 원하십니까? 찬송을 부르실 때 여러분 입술에서 머리에서 가슴에서 영혼까지 들어가시는 찬송을 여러분 오늘 좀 댁에서 불러보시면 좋겠어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깊이 영혼으로 찬송을 부르실 때 그때 우리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내 속사람 영혼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절의 말씀의 끝부분에 그 말씀이 있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진심으로 속사람 영혼이 찬송을 하고 송축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IQ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은혜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강력하게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모든 것이 감사해요. 범사가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도 감사한 게 없습니다. 다 불평이에요. 다 불만이에요. 여러분 사춘기애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이거저거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줘도 사춘기애들에게는 감사가 하나도 없거든요. 왜? 지금 그 상태가 원래 그럴 때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영혼 속에서 송축하는 일이 일어나면은 모든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며 감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 속사람이 회복되는 그 표징의 두 번째 길이 뭐냐? 하나님의 은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 근래 1년 정도 혹은 한두 달 사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시구나.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여러분 뭔가 생각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래,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크든 적든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진심으로. 어떤 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표시를 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1년에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 생각이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냥 사느냐고 바쁘고 분주할 때가 있죠. 여러분 1년을 살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같이 사는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함께 또 주님을 섬기 우리 또 성도들, 교인 서로 간에 대해서 한 번도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참 답답한 일이 아닐까요? 참 그 마음이 강박한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감사가 없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불평,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그건 동의어입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불평, 불만으로 난 가득 차 있어. 나 건드리지 마. 그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영혼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또 하반기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개인적으로 정말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보셔요. 입술이 아닌 목소리가 아닌 영혼 깊은 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실 때 우리 영혼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럼 또 더불어서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은택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잊지 않는 마음이 생겨요.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이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103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지나간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이런저런 질병이 있었는데 병에서 고쳐주셨습니다. 또 죽을 위기가 다윗이 참으로 많죠. 뭐 적진에서 사울에게 전쟁하다 죽을 고비가 수십 번도 더 넘게 있었는데 그런 죽음의 고비에서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셔서 다윗이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지나간 일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귀한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깨달은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셔서 내 영혼을, 내 인생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것을 다윗이 체험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으로 내 인생을 채워주셨다. 그런 거 있으시죠? 그게 뭐가 있으십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부분 좀 기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30, 50, 60년 인생을 살면서 좋은 것으로 내 인생을 채워주신 것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구나. 여러분 가까이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주신 거 좋은 거로 채워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연애하신 분들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 마음 얻기까지 얼마나 여러분 애를 쓰셨는지. 여러분 허락하셨잖아요. 여러분 좋은 거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잊어버렸거든요. 우리 아들, 딸 이러든 저러든 우리에게 아들, 딸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들, 딸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기도합니까? 좋은 거 주셨거든요. 우리가 이런저런 일터를 주셨거든요. 이런저런 재능을 주셨거든요. 이런저런 어떤 사명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느새 그 좋은 것 주신 것을 1년 지났다고 10년 지났다고 다 까먹어 버려요. 이게 좋은 것이 아니고 생각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아침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좋은 것으로 내게 채워주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청춘이 독수리같이 복되게 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셨을 때, 뭔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기도응답의 체험이 다 몇 번은 다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이 응답됐을 때 여러분 살맛이 나거든요. 막 삶의 기쁨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기도응답 받는 비결을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라는 찬송을 불렀는데 오늘 여러분이 찬송을 좀 영혼으로 불러보시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독수리같이 비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있을 때 우리 속사람 영혼이 살아난다. 영혼의 호흡이 일어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일을 한 가지 두 가지
깨닫고 알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올려드릴 때 그때 우리가 영원히 일어나고 소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절 보시면 역사를 공부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어떻게 표현하신다고요?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나타내시고 그의 행사를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주셨다. 또 지금 다윗에게도 그것을 알려주고 있음을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역사를 공부하고 알면 우리 인생이 엄청나게 풍성해집니다. 오늘을 이해해도 행복할 수 있지만 지나간 과거를 잘 기억하고 과거의 일들을 해석을 잘하는 역사적인 안목이 있으면 우리 인생이 개인의 삶이나 나라나 엄청난 그런 보물을 역사 속에서 캐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 많은 사람이 지금도 고리타분한 1000년 전, 2000년 전 그런 고문서 가지고 지금 역사를 연구하거든요. 왜요? 과거 지나간 세월에 내게,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또 하나님이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게 이런 일들을 주셨구나. 이런 놀라운 일이 역사 속에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은 적어도 3000년 전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3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까마득한 시대죠. 우리 조선만 가도 까마득한데 3000년 전 우리나라 이건 고조선 그 이전의 시대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3000년 전에 지금 다윗의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약도 최소한 신약도 2000년 전의 말씀이에요. 또 우리는 21세기를 삽니다. 왜 우리가 벌써 2000년 전, 3000년 전 이 고문서를 가지고 우리가 읽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여기서 은혜를 받자. 왜 그러고 있습니까?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스토리컬 팩트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3000년 전에 다윗에게 이렇게 실제로 역사하셨거든요. 일하셨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내면은 오늘 동일에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되고 더 깊이 파헤쳐 가야만 되죠. 역사 공부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단순 비교예요. 10년 전에 비교해서 50년 전에 비교해서 지금 내가 어떤가, 내 삶의 형편이 어떤가, 내 믿음이 어떤가 그걸 보시면은 우리가 뭔가 역사에서 배우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나이가 아주 많지 않지만 보릿고개 제가 압니다. 먹을 거 없던 시절을 제가 촌에서 기억하거든요. 정말 땅보리밖에 먹을 거 없던 시절을 제가 어릴 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제 인생에서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진짜 배가 터질 지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대부분 그렇지 않으셔요? 40년 전, 50년 전 여러분 어리실 때 좀 연세 있는 분들 먹을 거 없으셨잖아요. 어떤 분은 하루 종일 1년 내내 그냥 옥수수 아니면 감자 아니면은 수제비 같은 거로 너무 드셔갖고 수제비 안 드시는 분 계시잖아요. 연대 드시는 가운데. 지금 여러분 10,000원만 가지고 가면 여러분 어디 가든 먹을 게 지천입니다. 그죠? 배가 터지게 먹거든요. 오늘 저희들 이제 오전에 교사들 또 일일 수련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점심을 어디를 갈까 이거저거 이제 한두 사람이랑 좀 고민하다가 좀 그런 어떤 분이 그런 제안을 했어요. 엉생 가면 좋겠다. 그래, 엉생?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엉뚱한 생고기 그런 게 있다면서요. 여러분 10,000원만 내면은 고기가 그냥 리필이 무한 리필이 된대요. 그래 거기 가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10,000원 내면 고기 무한 리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하면서도 전혀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기억하시고 역사를 공부하시면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게 많거든요. 여러분 자가용 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30년에 여러분 자가용 상상을 하셨나요? 그건 미국이나 할 일이죠.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크든 작든 다 여러분 다 자가용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기 우리 다 최신 전화기 다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최신 카메라 다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 10년 전, 20년 전 상상했나요? 아니요,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과 오늘을 생각만 해도, 비교만 해도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도 감사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게 당연한 거라고요? 천만에요. 우리가 이런 은택을 잊어버리고 당연하다 여기는 순간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언제 어떻게 다 걷어가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단순 비교해서 우리는 역사를 배우며 감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역사의 의미를 깊이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의미를 파헤칠 때 우리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고 지금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하나님 하신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죠. 우리가 그 역사적인 사건을 팍 들어가서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다윗에게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겠구나, 주실 수가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우리가 성경을 더 파고들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내게도 이런 은혜 주세요. 모세에게 주셨던 은혜 내게도 주세요. 다윗에게 주셨던 이런 은총 내게도 주세요. 그런 소망이 생기고 기도가 생기고 열망이 생기는 일들이 바로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2017년도 이제 7월 1일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03편을 다시 한번 댁에서 천천히 몇 번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찬송할 수 있을 때까지 오늘 찬송을 좀 깊이 영혼의 찬송을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중에서 베풀어 주셨던 이런저런 감사한 일, 은혜의 일들을 깊이 회상을 하시면서 우리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찬송하고 또 감사를 표하는 복된 하루가 될 때 하나님 주실 은혜가 우리에게 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반기 건강하시고요. 기도하는 일들 응답받으시고요. 여러분도 가정의 자녀들 또 형통하고 건강한 은혜가 넘쳐나며 우리 세우시는 광교소망교회에서 기도 응답 받는 일들이 참 많다. 근데 그러한 간증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는 또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